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가 알파벳처럼 22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음이 없고 그냥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자음 개수가 22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시에는요. 이 알파벳 시편이라고 딱 22개의 문구로 이루어진 시편이 있거든요. 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알파벳 시편이 33편이 꼭 그 ABCD처럼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 딱 22개로 되어 있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알파벳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요. 그냥 무조건 글로 쫙 쓴 시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율도 있고 이렇게 주제도 되게 정교하게 쓰여진 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시를 아시고 좀 보시는 분들이 보면 아 이거 참 잘 써져 있다. 주제도 잘 맞춰서 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33편은요. 뭐를 먼저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천지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얼마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지, 얼마나 또 그 마음이 넓고 넉넉하신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해 있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조차 그것을 능히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잠언서에,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스스로 꾀를 내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졌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서 스스로 꾀를 내갖고 머리를 써 그 마음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세상 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그거를 우리의 영광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충만하고 가득하대요. 그 운동력이 어마어마하시다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그 은혜, 사랑, 넉넉함, 진실하심을 늘 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이 마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속받았다는 것은 내 환경적인 것은 둘째, 셋째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 성실하심, 넉넉하심,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늘 하나님의 즐거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33편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를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하죠. 그런데 뭐와 뭐를 지금 대꾸하게 되면은 나라들의 계획이 있고 여호와의 계획이 있고 민족들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계획이 있고 세상에도 중심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폐하게 하신대요. 영원한 것이 있지 않잖아요. 어떠한 제도든지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 제도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봉건제가 무익하다 뭐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왕정제도 무익하다 하지만 사람이 괜찮으면요, 어떤 제도든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괜찮으면 그게 왕정제가 되든 봉건제가 되든 뭐가 되든요, 세상을 이롭게 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겠죠.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어떤 법이, 선한 법이 있더라 또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뀌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이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에 반하여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우리의 말씀에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원래 그 원문대로 해석하자면은 번역하자면은 그의 마음의 생각 이거예요. 이 마음이 빠졌어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보이냐? 마음이 안 보여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거짓으로 가득하고 공허하고 어쩔 때는 폭력적이고 어쩔 때는 음란해요. 그걸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그걸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뭐가 느껴지냐?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에는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다 나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으로 대해주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하루하루를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출애굽의 이스라엘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언약하고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건져주셨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얼마나 더한 은혜로 그들보다 더한 만나와 그들보다 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에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절절하게 흘러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차이는 뭐라고요? 마음, 이 마음의 생각. 이 원문에 우리 이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11절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다면 거기다가 마음을 써서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붙드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부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원문에는 보신대요. 누굴 봐요? 모든 사람. 선하든지 악하든지 착하든지 못돼 처먹었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을 다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4절에 또 나와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곳에서 또 24절에 굽어 살피시는도다도 원문에는 보신대요. 보시고 또 보신대요. 15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어준 자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 가운데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어준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 굽어 살피신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고 또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한대요. 근데 그 눈을 아예 응시하는 거예요. 눈이 무슨 못이 박혀 있듯이 우리를 통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응시하고 계속 보시고 주목하시면서 우리 그 눈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된 그런 심령입니다. 늘 주님이 보고 있는, 늘 주님이 붙드시길 원하는 그 심령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으로 계획으로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신대요. 보고 또 주목하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하는데 이 살핀다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순서를 지금 잘못했네요. 13절에 굽어본다고 본다고 그 살피신다도 본다고 14절에 굽어 살피시는 도다도 주목하고 응시하는 거고 그리고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루다 할 때 이 굽어 살핀다는 말이 바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강팍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욕심 부릴 때도 있고 극길로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땐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그저 공허하고 허망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대요. 그저 불쌍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대로 불쌍하고,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났다고 살아가는 대로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구를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다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찌른 자도 불쌍하고, 자기를 때린 자도 불쌍하고, 자기에게 따귀를 때린 사람도 불쌍하고, 침 뱉은 자도 불쌍하고, 자기의 옷을 벗긴 자도 불쌍하고, 자기의 손과 발을 못 박은 자도 불쌍하고, 지나가면서 자기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자기 때문에 우는 수많은 여성들과 사람들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왜냐?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무지밀연함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런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니라 그 누가 나를 이해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면서 그 하늘에서 나를 보시면서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 말고, 이 세상에서 썩어버릴 그 영광 말고,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시, 십자가도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활로 인도받을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18절에도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바란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18절, 20절, 22절. 근데 이게 다 강조형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냐? 나를 보시고 그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주목하고 보시면서 그런 나를 이해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그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간팍하고 완악한 마음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눈을 떠서 이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게 해달라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큰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하며 그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깨달아 하게 하사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그 눈길로 그 음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에 겨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